11월 24일 신명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강론 10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9강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요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실은 19장 강의를 본문으로 삼아서 진행해야 되지만 제가 요절 말씀으로 지난주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지금부터 신명기 후반까지 바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기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선지자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할 때 그 선지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냐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신명기서에서 또 민수기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라고 미리 예언된 그 선지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쟁이 오갈 때 꼭 등장하는 게 그 선지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언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걸 메시아 대만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무렵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선지자 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었다.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오후 강론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약속의 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범죄자들, 이게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확연하게 다른데 우리가 그런 구분을 잘 못해요. 또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한테도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요구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행동, 윤리 규범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십계명을 암송시키게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십계명 속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이라는 교단까지 생겨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들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범죄자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범죄자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하시고 에덴에 그를 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는 사단도 있었어요. 뱀도. 그리고 이 아담이 사단의 말에 복종을 하고 난 다음과 사단의 말에 복종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던 아담과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의 아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범죄자다, 그런 이야기.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에덴에서 살고 있던 아담은 또 달라요. 똑같은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다, 그 말. 점점 더욱 사단의 종이 되어갔어요. 더 쉽게 말해서 더욱 범죄자가 되어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 않으면 아담은 소망 없어요. 그냥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도 다 소망이 없어요. 아담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이렇게 복주어 세워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사단의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육이 멈출 수는 없고 번성이 멈출 수는 없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멈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복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진 않아요. 범죄할 거 다 알고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될 거 다 알아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범죄자가 되는 거고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범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의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사단과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사단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아담과 사단은 아담의 후손과 사단은 같아요. 죄악이 점점 관영돼 가니까 점점 더 사단의 종이 돼 가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깁니다. 대홍수가 났어요. 이 세상에 노아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영적인 사단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비록 대홍수를 거치고 새로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노아는 틀림없는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입었고 새로운 땅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니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죄악이 또 관여하기 시작해요. 여러 민족으로 막 갈라지면서 각가지 하나님 모르는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노아의 후손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태어나면서 훈련을 시키고 애굽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고 홍해로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면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고 반드시 너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 중에도 범죄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도피성을 만들어라.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읍을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도피하도록 성읍을 세 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구역도 나누고. 근데 세 개로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서 여기에 더해서 새 성읍을 또 더 만들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6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도피를 해야 되는가 하면 19장 4절 보세요. 살인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은 과실치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사고처럼.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안 했는데 막 자동차가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죽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막 그냥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런 걸 과실치사라 그래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인했을 경우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유지하라. 그래서 19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려 하노라. 암만 과실치사를 하더라도 내 혈족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암만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용서가 안 되지요. 이렇든 저렇든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가족을 혹은 내 형제를 내 친족을 죽였으니까 너는 나의 원수다 이래갖고 죽이려고 달려올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걸로 또 부족해서요.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점점 더 넓어지니까 도피성을 3개를 더 만들어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무죄한, 사실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죽은 것은 무죄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죄하다 하더라도 아니 내 형제를 죽였는데, 내 친족을 죽였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원수가 되지요. 원한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살도록 이제 도피성을 만듭니다. 문제는 의도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것은 무죄한 게 맞지만 실수로 어떻게 해서 죽였을 경우는 무죄한 게 맞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이 6개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의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알 것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도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럽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수를 해서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범죄자가 나타나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죽이고 도피했을 경우는 그 도피성 장로들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니까. 문제는 의도인지 실수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걸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장로들이 너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러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너는 의도를 가지고 해놓고는 지금 잡아 떼는구나. 내가 볼 때 너 정황상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로들에게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장로들이 볼 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 사람이 뇌물이라도 좀 주고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이거 보니까 실수다.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하여 도피성을 6개나 만들도록 했는데,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범죄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장로들이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범죄자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기 전에 말이에요. 19세기에 외국에 있는 여행자가 우리나라 한양 땅, 시골도 아니에요. 한양을 이렇게 살펴본 그 견문록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 말이 자기가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 특이한 나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했대요. 뭐가 그렇게 특이한가? 일단 한양이라는 도시에 오니까 지붕하고 이 땅바닥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납작하게 붙어 있더래요. 작고 이 집이
험악하게 막 다 쓰러져 가는데 정원이 하나도 없고 도시에 나무가 한 그루 없대요. 그럼 그냥 배수로도 그냥 아무데로나 막 다 흘러가고, 그리고 집이 작고 해충이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마당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 아주 춥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그 좁은 방 안에 그냥 10명씩 막 모여갖고 잠을 자고 막 이가 막 버글버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여자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을 막 먹이기 위해서 막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다 놀더래요. 빙동빙동 담배나 피우고, 뭐 이게 마당에 앉아서 둘이 앉아갖고 담배나 피우고 앉았고, 먹는 거는 막 밥그릇이 막 그냥 밥통만한 밥그릇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놀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요. 왜 남자들은 저렇게 놀기만 할까? 그리고 집에 안에 가재가 없더래요. 아주 전부 다 그냥 겨우 먹고 살고 입이나 옷이나 입고 이러고. 한양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에, 저 화전민이 아니구만. 그때는 자기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대. 근데 한 6, 7개월 한국을 여기저기 순방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19세기 조선 말엽은 누군가가 돈이 좀 있다라는 것을 그 고을 이방이 알기만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그걸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를 막 증거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뺏기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사람 상하고 돈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벌 생각도 없고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고 재산을 모을 생각도 없어요. 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그 고을 사또 원님께서 곤장을 두들려 갖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19세기. 근데 그건 그 서양인의 눈에 보일 때 19세기지요. 190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1900년 동안 이 나라가 대대손손 그랬어요. 끝내주는 나라예요. 그런 조상들의 그 혈통을 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태어났다는 거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이제 벼슬이에요. 벼슬아치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누구네 집에서 누가 어디 갔다 그러면은 전부 다 염탐하는 게 어디 가갖고 뭐 돈 벌어왔나 그것만 염탐. 청나라를 갔다더라 그러면은 청나라 가서 뭘 가지고 오나 그거나 조사하고 다니고, 뭔가라도 가지고 왔다는 걸 알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다가 그냥 죄 없어도 내 죄를 내가 했다 그래갖고, 사람이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갖다가 두드려 패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실수를 했고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피하는데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오히려 범죄가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무려 1500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그런 땅이 돼버렸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죄인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물하도록 강조하고
제사라는 핑계로 율법을 지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핑계로 제사를 행하도록 하고 안식일을 지켜 준행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더라. 오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받으러 모여서 제사 지내는 성전을 강도의 구현이라 그랬어요. 강도 짓이 거기서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자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농간을 더하고 서로 뺏어가고 성전에 11조가 쌓여있고 창고에 11조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제사장들부터 챙겨가기 바쁘고 말이죠. 우리는 사두개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바리새인들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회당 중심으로 서민들하고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가난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인들하고 아주 짝짝꿍이 잘 됐어요. 그리고 성전이 바로 제사하는 곳이에요. 재물이 모이는 곳이고 그걸 관리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해요 다.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시고 증인을 2명을 세우도록 했어요. 증인을.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억울하게 살인을 했다, 그거를 2명이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런 살인을 했습니다라고 증거해 주면 돼요. 그런데 아니 사람 죽는 걸 누구나 지켜봅니까? 지금 이 현대 세상에도 길 가해를 보면 현수막 딱 붙어 있어요. 매달 며칠 날 여기에서 오토바이 사고 목격한 분 증거 좀 해달라고, 뭐 신고 바랍니다, 이러고 다 써놨어요. 뭐 사고 났는데 사람이 지켜서 보고 있어요. 증인 없잖아요. 증인을 2명만 세우면 되는데 증인 2명을 세울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판단하는 사람 마음이죠. 너 볼 때 말하는 거 보니 뭐 그동안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보니까 요건 너 잘 걸렸다, 여러 가지로 범죄가 범성하는 겁니다. 구약의 범죄자는 19장 20절 이렇게 정해졌어요.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살인했으면 살인으로 갚아주고 빼앗았으면 빼앗은 것에 대해서 몇 배로 물어주도록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반드시 되갚아 주어라. 그러면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도록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도피성으로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든 그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처형해라. 사람을 죽였으니, 생명을 빼앗았으니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 본보기를 삼아주어라.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강도의 굴렬로 변해졌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에서 사람들을 농간하는 자리가 되었고, 백성들이 바쳤던 11조는 전부 다 빼앗아가고 텅텅 비었더라. 이게 구약의 범죄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도 그러하고 노아 이후도 그러하고,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면 처음에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는 깨끗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말했어요.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은 다 이제 화해를 하는데 가나안 7족속만은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어요. 그 7족속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멸절시켜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변질시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오염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오로지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 땅에서 살도록 명했는데 그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어린아이까지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니 그게 됩니까? 남겨요. 남길 수밖에 없고 또 짐승도 다 멸절시키는데 짐승 아까운데 왜 다 죽여요? 남겨요. 또 은근 폐물도 또 남기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깡그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만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1500년이 흘렀을 때 이들은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다 멸절시키지만 이방 민족들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하고는 화친하도록 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민족. 가나안 7족속은 다 깡그리 멸절시키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이 민족들, 뭐 애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약에 딱 전쟁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의 이 민족들 외에는 화친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화친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민족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오염이 안 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남겼으니 오염됐고 다른 이민족들하고는 화친하라고 했으니까 오염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에는 손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범죄자는 살려두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됩니까? 무엇인가 하면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더라. 그런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 가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00년이 흘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의롭게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의로운 법을 주어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사단의 종이더라.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래요. 아단 때도 그러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러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 갖고 나라를 세우게 해도 금방
금방 오염되고 금방 변질되고 금방 사단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마다 죄삭수로 죽이고 율법대로 죽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생명은 생명으로 갖다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살아날 사람이 없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더라 그 말. 이것이 구약 범죄자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구약 범죄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500년 사이에 벌어졌던 구약 범죄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로도 그러하고 노아 이후로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후로도 그러하고 모세 이후로도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범죄자 구약의 범죄자들은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소망이 없고 선지자들에게도 소망이 없고 왕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다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켜서 준행하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없는 가르침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한 법을 정해 주어도 그걸 지켜 준행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만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죄인으로만 드러나더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을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에 이 그날의 말은 막연한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을 약속을 했는데 그 날을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 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정해진 날에는 하나님의 싹, 이걸 나체르라 그러거든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 여호와의 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새로운 싹이 나타날 거예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 70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에 있는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실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 출현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4장 5절 봅니다.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가 도피성이 될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여기가 도피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더러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예수님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도피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했던, 과실치사로 범죄를 했던, 이렇게 범죄했던 저렇게 범죄했던 범죄한 모든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하며 살아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만 가면, 이 하나님의 그늘로 도망만 가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씻겨지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깨끗함을 받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거룩함을 받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불러야만 된다는 사실. 내가 달려간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알고 죄를 지었던, 모르고 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이름을 미리 택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은 들어요. 들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입고 오면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부름을 입고 오면 거룩함을 받고, 그렇게 부름을 입고 오면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얻어요.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도피성은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거기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육신적 구원이에요. 아무런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육신적인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죽게 될 거예요. 죽게 되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자는 지옥으로 가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도피성은 영원한 도피성이에요.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고, 심판하는 영으로 영원히 심판하고, 구원할 자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 성도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의 죄사함을 누려요. 문제는 내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원함으로 하면요, 그것도 이용하거든요. 의도적으로 하고 그냥 잔머리 있는 대로 써가지고 사기치고, 강 목사가 그러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면서 이러면서 짝다리 흔들면서 아주 침 뱉으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렇게 반응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혹은 자기가 잔머리를 써서 모든 범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화들짝 놀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염없는 눈물을, 하염없는 통곡을, 하염없는 회개가 쏟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건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강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부름도 입지도 않았는데 강목사 설교에 들어봤더니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무슨 죄를 다 사함을 받겠네. 그럼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진리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하는 말만 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더 쉽게 말하면 강세창 목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말해서 당신은 죄 받을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그래도 제 말의 능력으로 그 사람 벌 안 받아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교사를 사용해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돌아서야 돼요.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 이곳으로 피하면, 부름을 입은 자마다 이곳으로 피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고 믿어지는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온에 세우시는 시온의 왕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분을 보고 알아보고 깨닫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고 마실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을 적시는 생수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 그러나 보고도 믿어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시온 왕은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다른 생명수를 먹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교훈이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어떤
어떤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요. 왜? 따를 이유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완전한 영생의 떡을 먹었는데 왜 이만희 걸 먹을 생각이 나겠어요? 왜 이만희 걸 먹는 줄 아세요? 왜 안산홍이를 따라가서 배우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를 100년 동안이나 가르쳤지만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또 100년 동안 가르쳐서도 들을 기회가 없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놓고도 안산홍이를 쫓아가고 이만희를 쫓아가고 정명석이를 쫓아가고 문상명이를 쫓아가고 박태선을 쫓아가고 야단 법석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했지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안산홍이도 믿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배워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영원한 메시아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완전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분 외에 다른 분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왜 그런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그 예수를 직접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허다하고 말고지요. 뭐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보지도 않고 증거만 듣고도 예수를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수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읽어봅니다. 6장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 자체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로 오는 사람도 본인들이 자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도피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범했구나, 너 아주 야같구나, 잔머리 쓰는구나, 그러고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자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으나 완전히 실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왜? 근본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단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근본이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악해져요. 사람들에게선 소망이 없어요. 구원에 이를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선자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어요. 6장 39절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온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려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입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아니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이 왜 사이비에 가갖고 앉아갖고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러지만 보고도 못 믿은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사이비에 가갖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한 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도 믿고 부족한 것은 다른 걸로 믿고. 문선명이는 옛날에 말이에요. 신문에다 광고까지 했어요. 예수는 영적 구원을 이루었고 육적 구원은 내가 이루러 왔다 이렇게 광고했어요. 크게.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예수도 믿고 영적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고 이제 육신적 구원을 얻으려면 문선명이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걸 전부 다 지금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그렇게 속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잘 속을까 그랬는데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이 생명수의 능력이 어떠한지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피해를 입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럼 당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두 눈 뜨고? 예?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참아요? 못 견디지. 근데 한술 더 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를 행하겠다라고 나서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예수님이 지금 5장 38절에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앞으로 행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악한 자를 너는 대적하지 않고 영접했느냐 하고 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댔느냐 하고 묻는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는 악한 자를 대하여서 영접하고 오른쪽 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값없이 거절하지 않고 다 주겠습니다. 되겠어요? 지금까지 안 하던 사람이? 예? 지금까지 악에는 악으로 갚던 사람이 속옷 달라 그러면 이게 미쳤나 하고 난리치던 사람이 오리 가고자 하면 신내는 것마다가 니 나가라 하와이 이러던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야. 되겠느냐고. 예? 똑같은 한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다르게 읽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갚아줄 그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범죄자로 정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때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할 자격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심판할 자격도 없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대적도 하지도 말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리를 가고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고 햇빛도 똑같이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의롭다 해줘요.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못하는 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악을 악으로 갚고 속옷 달라 그러면은 겉옷은 그만두고 그냥 욕지거리 하고 너 돈 좀 꿔달라 그러면은 그냥 미워하고 그러던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그만두고 자기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이걸 지켜서 행하라고 소리소리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아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정말 황당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라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말한 거를 말한 대로 나는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가 행동해야지 되잖아요. 강세창 목사가 뭐를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걸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걸 행동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말한 대로 지켜서 준행 못해서 예수 믿는 게 강세창 목사라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나는 일찌감치 알아버렸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 없는 나를 저는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정말 힘들어서 말이에요.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제가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것 같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찌감치 불가능한 걸 저는 알았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범죄자가 됐고, 다윗도 그런 범죄자였고, 아브라함도 그런 범죄자였고, 노아도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렇고, 아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에 이르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을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도 되었음을 자랑합니다. 구약의 범죄자와 오늘날 신약의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구분선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변치 말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에게로 피한 이 도피성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